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일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 귀한 날, 아름다운 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서로 떨어져 드리는 이 예배이오나 그러나 모든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순간에 주님께 아뢰는 모든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1년 넘게 이 코로나 상황에 있습니다. 모든 당신의 자녀들 마음에 위로와 용기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열릴 교회 문 활짝 열려서 온 교우님들을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 위에 축복 주시고 또 기쁘게 주님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저희들의 연로하신 교우님들 건강 지켜주시며 늘 주님의 강한 천사로 그들의 걸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어권 젊은이들 또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천사로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그 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또한 승리하는 믿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안식일 다 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안식일의 귀한 축복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 권력을 나눠주시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따르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회는 베드로의 후예인 우리 교회에게만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바탕으로 자기들과 다르게 믿는 많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재판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말씀이에요. 한 특정 개인이나 어떤 한 교회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매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풀고 매고 하는 권세가 정말 있을까요? 먼저 그 풀고 매는 것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한번 문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6절부터 10절까지는 한 소자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해 하지 말아라 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14절에는 잃어버린 양, 즉 어떻게 보면 실족해 된 한 소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잃어버린 소자가 있으면 그 양을 찾도록 하여라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7절에는 그 잃어버린 소자가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교인 가운데 공식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한 사람에 가서 권고를 해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권고를 해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전체에서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아니하면 그제서야 이제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즉 어떻게든 그 영혼을 얻으려고 노력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풀면 풀린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있은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죄에 잘못한 사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시면서 1만 달란트를 빚진 한 동관의 이야기를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가 빚졌는데 도무지 자기 스스로는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인데 왕이 자비롭게 그 모든 돈을 탕감을 해줬죠.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친구를 너 왜 돈 안 갚냐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도 너희 형제를 중심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이 장이 끝이 나요. 즉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문맥은 우리에게 실수한, 실족해 한 또는 실족한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그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메고 푼다는 말은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 교회에서 실수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말고 이 문제에 관한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실수한 사람,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뭔가 모든 게 달린 것 같죠? 내가 용서 안 해. 저 사람 지옥 가야 돼. 이러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 지옥 보내실 것 같고, 아유, 내가 이제 풀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네가 풀었으니 그럼 나도 저 사람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걸 봐야지 한 구절만 갖고 성경을 봐서는 안 되죠. 우리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이루어진 나라와 뜻이 어디에서 이제 땅에서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제가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인 것뿐인 것입니다. 즉, 우선순위, 시간적으로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지, 우리가 매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메어주시고 우리가 풀면 하나님이 푼다는 말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인간들에게 만약에 그런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맡겨주신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971년에 필립 짐바르도라는 사회 심리학자가 자기가 제작하는 스탠포드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실험을 우리는 교도소 시험이라고 해요. 그 영구동의 지하실을 임시로 교도소처럼 개조를 했어요. 그리고 하루에 15불을 준다고 광고를 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발런티어들을 모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무작위로 당신들은 이 수감자를 하고 죄수 역할을 하고 당신들은 교도관 역할을 하시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데이 1이 됐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경찰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이 죄수 역할을 하는 사람 집에 찾아가서 수갑을 채우고 연행을 했어요. 학교 강의실에 그쪽으로 와서 정말 교도소처럼 사진 찍고 이 죄수복을 입히고 그 감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할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학생, 모든 발런티어는 자기가 그냥 실험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교도관들은 걸음걸이와 말투와 행동이 점점 교도관처럼 난폭해지기 시작하고 이 수감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4일차, 5일차가 되니까요, 이 죄수들은 정말 자기가 죄수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상으로는 자기가 도무지 이걸 견디지 못하겠다 하면은 언제든지 그 실험에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몇몇 사람을 빼놓고는 모두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로이어를 불러달라고. 내가 보석금을 내야지 여기서 나갈 수 있으니까 내 로이어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정말 자기가 진짜 죄인이고 자기가 진짜 이 감옥에 갇힌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일차가 되니까 이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 다른 선량한 발런티어 사람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요, 고문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너무나 심각해서 원래 이게 2주 동안, 그냥 2주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한 것인데요, 5일 만에 이게 스탑이 되고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그냥 이거 실패한 실험이다 라고 끝났는데요, 2004년도에 이 미국과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 미 육군이 이라크에 한 교도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도소 이름이 아부 그라이브라는 교도소예요.
근데 거기서 있던 미군 헌병들이 이라크 죄수자들을요, 그렇게 성적으로 학대하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정기 고문도 하고 이상한 사진을 찍은 것이 막 언론에 공개가 돼서 크게 문제화가 되었습니다. 그 관련자들 17명이 다 이제 해임을 당하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 필립 짐바르루드가 그것을 보고 나서 자기가 과거에 대학교에서 가졌던 그 실험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그 두 사건을 연구를 하고 연결시키면서 루시퍼 이펙트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 질문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선량하게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또 다른 질문으로 하자면 썩은 사과 하나가 사과 상자 안에 들어가서 나머지 사과를 썩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 그 사과 상자 자체가 시스템이 썩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 사과는 다 썩는 것인가? 이 짐바르도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환경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사람에게 누군가를 이제 학대할 수 있는,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공권력과 힘이 생기면 사람은 대부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악을 행하는데 사용한다. 라고 결론을 내요. 즉, 환경, 시스템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 약간 업데이트를 하자면 착한 사람이 갑자기 그 시스템에 가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원래 사람이 악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원래 악한 사람인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없어서 죄를 덜 짓고 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못 괴롭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이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힘과 지위를 얻게 되자 악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죄의 현상은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아이를 학대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뉴스로 많이 보셨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그 전에 정치인들이 못된 짓을 하는 것을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그 정치인 그 자리에 갔더니 똑같이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루시퍼 이펙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과 힘을 남용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왜? 주면은 난리가 납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그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우리가 땅에서 매면은 하나님이 맨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매실까를 생각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매신 것 같다라고 하면 우리도 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걸 풀었을 것 같다. 맞아. 예수님의 생각이라면 이걸 풀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도 풀라는 것이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먼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지, 내가 한 것을 하나님이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대사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두 나라가 외교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사를 파견을 해요. 대사가 가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예요. 맨날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나라 외교부장과 또 대통령이 직접 그 나라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대사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부는 A 안으로 갑시다 라고 대사한테 얘기를 했는데 대사는 자기 생각에 A 안보다는 C 안이 더 낫다 해가지고 그거를 무시하고 C 안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 나라와 이게 통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네가 그렇게 싫어했어? 그래 우리도 바꿀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대사 자리 잘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옛날 말로는 사신이죠. 오늘 말로 하면 대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내가 매면 예수님 날 따르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내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 선택이 내 죄된 본성에 맞지 않고 내 자존심을 상하는 거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처럼 행동을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단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했던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표현은 약간 다르지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는 말씀이 마치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풀면 하늘에서 푼다는 그런 똑같은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 안 듣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내가 당신 저주하면 하나님이 당신 다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대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400년 동안은 줄 수가 없다고 한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심정으로 그가 대했어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언젠가 자기 이웃 국가들과 거기 속해 있는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의분을 나타내면서 자기가 기르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적군을 쳐부수고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해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당시에는 승리한 사람이 그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가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전리품을 취하지 않겠다고 원래 사람들이 다 가져가라고 이렇게 의로운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재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대사가 사는 삶이에요. 또 한 사람의 예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다윗입니다. 제 설교의 다윗은 좋은 때도 많이 나오고 나쁜 때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좋은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자 그 사울 왕의 딸과 결혼한 사위인데 그 사울 왕의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왕궁을 떠나서 황무지에서 굴에서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이 그것도 모자라서 찾아와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그들이 동굴에 숨어 있는데 왕이 동굴에 볼일을 보러 왔습니다. 볼일을 볼 때는 경호원들이 같이 못 옵니다. 혼자 있는 거예요. 자, 이때 다윗의 따르는 부하들이 이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은 사실 해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마치 이 말씀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줬으니 네가 풀려면 풀고 묶으려면 묶으라. 네 생각이 좋은 대로 해라. 그런 말씀으로 들리죠. 이 부하들이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처한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네 마음대로 해라. 여기 있다. 네 원수가 여기 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라는 정말 그 상황으로 너무나 우리가 원수 갚기 좋은 기회가 왔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사실 사울의 가족들 빼놓고는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울이 맨 처음에 그 훌륭했던 모습을 저버리고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삐끗하면은 귀신의 영이 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편을 드는 자기 아들도 창을 던져서 죽이려 했던 왕입니다. 그리고 시정은 뒤로 다 내팽개두고 국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왕이라면 빨리 그가 죽고 훌륭한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대중들에게 있어서는 더 옳은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지금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셨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다가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을 하신 분 여호와 외에는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목을 베는 대신에 고도자락만 베어요. 나중에 그랬는데 사울이 또 자기를 죽이러 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또 기회가 오죠. 만약에 첫 번째 다윗이 보였던 그 행동이 그냥 우발적인 행동이고 자기가 그것을 후회했더라면 두 번째는 그를 죽였겠죠. 그런데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도 다윗은 이 두 번째 기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절대로 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심판할 수가 없다. 라고 올바른 선택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을 일컫는 표현 가운데 제가 가장 정말 시샘이 나는 내가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은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삶을 돌아보면 다윗이 실수한 때가 있기는 있죠. 그가 죄를 지은 적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 외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는 항상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했다는 귀한 칭찬을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귀한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그걸 기회를 본받아서 일삼아서 누군가를 해하거나 용서를 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책은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 이 찰스 셸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이름입니다. 원래 이 이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표현인데 그 뒤에는 부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국에서는 번역으로 사용했어요.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었어요. 하루는 갑자기 어느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자기가 실직을 했는데 직업을 좀 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때 한참 설교를 준비하던 때예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갑자기 지금 직업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은 못 도와드리니까 돌아가 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설교를 딱 했어요. 설교의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러는 얘기를 했어요. 교인들의 표정을 보니까 교인들도 그 설교가 맞다. 이렇게 호응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설교 잘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강단 앞으로 쫓아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지난주에 날 찾아왔던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느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느니 말로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직업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지만 당신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하지 실제로 삶에서는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다고 아주 비난을 하였어요. 그리고는 쓰러졌어요. 목사님이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목회관에 가서 며칠 동안 간호를 하였습니다. 의사는 이 사람의 심장이 안 좋아서 가능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나를 도와줬을 것처럼 나를 도와주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남긴 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처럼 나를 도와줘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처럼 이라는 말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다가 다음 주일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강단에 갑자기 들어오셨던 그분은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선택하시기로 결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제가 모읍니다. 물론 저도 그 가운데 포함됩니다. 1년 동안 모든 일이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 하실 분들은 저에게 와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이 목사님의 갑작스러운 이 호소에 교인들이 당황을 했지만 예배가 끝나고 한 50명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그 운동에 동참하겠습니다. 결심을 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각 교인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신문사 편집장이 있었습니다. 신문사 편집장이자 사장인 그분은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셨을까 생각을 하다가 첫 번째 든 것이 술과 담배 광고는 싫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신문사가 광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돈 제일 많이 나오는 소스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술과 담배 광고를 싫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그 광고를 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 자극적이고 잔인한 그런 이 뉴스는 싫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분은 자기가 서약한 대로 그렇게 신문사를 운영해 갑니다. 한 사람은 철도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생각한 것이 전도를 했겠다. 그렇게 해서 그가 맨 처음에 한 것이 신우회를 조직을 해요. 크리스찬 되는 모든 이제 회사원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불러서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도 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회사에 아주 비리를 알게 됐습니다. 이 회사가 불법적인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은 불법을 눈 감아주지 않아요. 정직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내부 고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잘못을 밝혔어요.
그리고는 자발적으로 사퇴를 하였습니다. 또 한 분은 노래를 아주 아름답게 부르는 그런 교인이었어요. 그분에게 유명한 오페라단에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같이 이제 투어를 가자고. 예수님이라면 이 제안에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은 많이 벌고 유명은 해지겠지만 세상적인 노래를 불러야 될 것이며 또 너무 바쁜 스케줄 때문에 예배 생활도 제대로 신앙 생활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그 좋은 기회를 거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그녀는 당시 빈민가로 알려져 있던 렉탱글이라는 도시에서 그 교회에서 자기의 목소리 사역을, 찬양 사역을 하기로 하였어요. 또 어떤 20대의 젊은 여성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녀도 서약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녀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녀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썼을 것이다 생각하고 렉탱글이라는 그 빈민가를 위해서 그 돈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희한하게 자기들이 그전까지는 눈여겨보지도 않고 관심 기울이지도 않던 빈민가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예수님이라면 전 빈민가를 도왔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 렉탱글을 도와주고 렉탱글의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었다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100년도 넘은 오래전에 기록된 책인데 그때 던져졌던 이 질문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며 도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에 따라서 우리도 서약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따라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비록 어떤 때는 그 결정이 내가 정말 내리기 싫고 어려운 경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한번 따라 살아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제 영상으로 또 다른 한 분의 이야기를 잠시 전해 듣겠습니다.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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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여러분, 이 살인마 리치웨이, 수십 명의 사람을 죽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너는 죽어야 하고 넌 사형을 받아야 해, 넌 지옥에나 가고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런 비난의 말을 들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딸을 잃은 아버지가 나는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용서받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살인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도 눈물을 흘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모본을 우리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달라고, 저도 그런 모본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살인마 리치웨이가 앉아있던 저 재판장의 저 자리가 실제로는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살인자예요. 우리의 어두운 눈과 우리의 거친 손과 우리의 살인자의 본받는 그 못된 모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증인석에 서셔서 우리를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죽었으니 너희는 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희를 용서했다. 내가 죽는 순간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내 가슴에 지고 죽는 순간 너희는 다 용서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족게 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메고 풀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가 들은 모든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명심하시면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시고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용서도 하고 돕기도 하고 복을 나눠주는 그런 귀한 주님의 대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 코비드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주셔서 우리의 재정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 드린 헌금으로 이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재정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6월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단장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단장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코비드가 다 끝나면은 더욱더 열심히 이웃들을 위하여 이 헌금을 사용하여 전도하겠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돈의 헌금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로부터 많은 영혼들이 빛을 받고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인 되었고 살인자 되었던 죄를 예수님께서 먼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똑같이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서 이룬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살라고 분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그 분부의 말씀에 예라고 응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으로 항상 선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선택에 하나님의 능력이 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욕망을 잠재우고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여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도록 그런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